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에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시고 또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르며 지키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늘 비추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10장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10장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파르샤를 오늘 같이 나누겠는데요. 민수기서 9장 10절에서 10장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0장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은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베알로테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묶여있던 사슬에서 풀려나는 그런 해방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의 시작점에서 이제 완성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곳을 지켜내는 그러한 이 가나안 땅으로의 이 행군, 이 행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냥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구원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알로테카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이 행군이 연결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에 그런 그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죠. 이 미슈칸의 그 쉐카이나 영광으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민수기 9장 15절의 이 말씀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슈칸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쉐카이나 영광, 뭐 우리가 말하는 쉐키나, 쉐카이나라고 그렇게 일컫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러한 그 성막에서 아주 빽빽한 구름으로 혹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이고요. 원래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그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 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쉐키나의 그 본래 이 어원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로 그 이 엄마의 품에 있는 것과 같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한 보호하심, 또 부드러운 위로, 또 함께 하심의 위안,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덮으시고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바로 그러한 이 장소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간적으로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는 절기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절기를 모에딤이라고 하고 회막을 오헬 모에딤이라고,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 오헬 모에드는 절기의 장막, 시간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 쉐카이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품 가운데 안기는 그런 그 아기의 평안, 그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을 덮고요.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이야기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서 성막을 덮으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이것이 이제 베알로 테카죠.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우리가 행진하자.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머무는 날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너무 머무는 날이 오래 돼서 그냥 우리가 움직이면 구름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임재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러 계시면 그래서 같이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또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명령을 따라서, 여기서 명령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제 구름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자체가 명령이죠. 근데 명령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그 패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패라고 하는 말은 그 입을 뜻하고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어떤 바람, 곧 생기, 생명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 곧 성령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곧 그 쉐카이나이시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고 또 그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아주 따뜻한, 정말로 엄마 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에스겔서 1장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성령을 따라서, 생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움직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빛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이야기이고, 그것이 가장 어찌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디를 향해서 나갈 거냐, 길이 어디냐, 어디로 가면 좋을 것 같냐, 이게 지금 그 생존이 달려 있고 또 물을 찾아야 되고 음식물들을 그렇게 그 찾고 먹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 왜 여기는 뭐가 이렇냐, 불평도 많았고요. 실제로 이 광야의 여정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 단연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을 통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쉐카이나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잘 안 주시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고 성령이 뭐 지금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뭔가 아주 분명한 사인들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그렇게 그걸 향해서 나아가겠다. 물론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정말로 분명한 어떤 사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40년 동안 계속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성막에는 늘 어련히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항상 구름 기둥이 떠 있고 밤에 해가 지고 나면 불 기둥이 떠 있는 뭐 그런 것을 계속 보다 보면 또 계속 체험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것은 뭐 어쩌면 자연 현상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은혜가 일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정말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하자면 뭐 어떤 그런 수증기의 어떤 덩어리가 되겠는데 우리도 뭐 구름처럼 사라진다 뭐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무언가 어떤 실체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그 실체와는 조금 반대되는 성향의 어떤 것이 바로 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정말 분명한 인도하심이고 그게 다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회오리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어서 안 갈 수 없게끔 만드시는 게 아니고 구름이 서서히 움직이면 백성들이 그 아주 뭐랄까요? 은근한 주님의 움직이심에 반응해서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강제하는 것 가운데 어떤 폭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광욕 가운데서는 이제 주인과 노예의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다만 소망하시고 또 마음으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죠. 그게 성령의 그 이끄심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면 나도 가고 또 영이 어느 곳에 머물면 나도 머무는 바로 그 이야기가 뭐 에스겔 이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본 이 네 생물과 네 바퀴의 환상 가운데서 수레바퀴의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0절에 보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이것은 온 피조물들 또 주님의 이 살아있는 주님의 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렇죠. 이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뭐 우리 오늘날로 치면 이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되어서 어떤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같이 그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것 거기서 뭐가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 모터는 멈춰버리게 되고 어쩌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주의 영이 그 가운데 계셔서 온 백성들의 방향을 이끄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쉐카이나 영광을 통해서 그 임재 곧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좀 하루 이틀 있다가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또 몇 년이 걸쳐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생존법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어긋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머무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복할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주의 길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진하게 되었고요. 그 행군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의 어떤 이 등잔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로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이 쉐카이나 영광의 그런 인도하심을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로우,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입에서 무언가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또 백성들에게 성령의 뜻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것을 두들겨 만들고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대언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쉐카이나의 이 임재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또한 마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 성령을 대언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금 쇼파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 짐승의 뿔을 이렇게 잘라서 만든 그런 양각 나팔인데 여기서는 은나팔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은나팔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요.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캐세프라고 하는데 이 캐세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절히 열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간절히 열망해서 이 얼굴색이 창백하게 될 정도로 열망한다라고 하는 아주 갈망의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뜻을 갖고 있고 이 캐세프라고 하는 것이요. 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초제라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말뚝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말뚝 모양과 나팔 모양이 비슷하죠. 근데 말뚝으로 구획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뚝이 아니라 말뚝으로 무언가를 구획했는데 그게 이 핫조제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핫조제라가 나팔이라고 한다면 핫제라는 뜰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이나 성막을 구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팔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편 116편 6절에서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또 시편 65편 4절에서는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핫제라라고 하는 것, 주님의 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가 이제 주님의 뜰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명령과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경계가 바로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망하는 그러한 성령을 갈망하고 또 사모하고 또 그것을 대언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보면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팔을 크게 불어야 온 백성들이 다 듣겠죠. 또 나팔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가라고 하는 것인지 또 멈추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충실하게 불어야 온 백성들이 살겠죠. 그래서 나팔을 2개를 주시고 그 나팔 2개를 불어서 어떤 백성들 전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게 하라. 우리가 어제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두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부르리라라고 하는 이 두 증인, 또 이것은 이스라엘과 또 이 열방의 교회가 이러한 두 감람나무가 되고 또 하나는 이 포도나무가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렇게 선포해 나가는 그러한 두 증인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여기서도 나오는 은나팔 둘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갈망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날이 오기를 정말 나팔 불 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그것을 부는 그러한 이 나팔수의 사명이 온 교회에게 있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사인, 기호가 되죠. 그래서 군대가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지점이 되고요.
또 10절에 보면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기에는 나팔을 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에게 경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기와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가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긴급한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과 같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절기에 우리가 나팔을 분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 임재 안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또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이것이 터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무언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입으로 성령이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그렇게 이와 같이 이 주님의 방향을 향해서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이 바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앞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의 출발의 선봉은 항상 유다 지파가 서게 되어 있고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서신서의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첫째가 유다인들이 이제 먼저 나아가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장자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유다가 실제로는 장자가 아니죠. 루벤이 장자고 또 그 뒤에도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뭐 차자와 또 그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 장자의 역할을 맡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항상 찬송, 감사와 찬송이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능이나 다른 목적이 이 찬송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배하고요,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찬송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선봉이 이제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은 돌파를 가져오게 됩니다. 감사가 먼저고요, 찬송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방식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군사들의 행군 방식은 찬송을 먼저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찬송을 선봉으로 세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복하고, 그 쉐카이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를 멈추게 하시면 멈추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